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전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에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더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일단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아간 곳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 브라이시라는 이 성경학자가 성막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하신 예배 초소였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던 장소였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다. 성막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심이었다. 성전은 단지 성막의 본을 따서 건립한 성소였다. 성막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첫째, 장막이라고 한다. 장막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며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회막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며 그들과 사귐을 가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증거막이라고 한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 계속 증거하기 때문이다. 넷째, 성소라고 한다.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이다. 성막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경외감을 가져야 하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빈틈없이 복종해야 한다. 성막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오늘 마지막 이 말, 성막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은 원래 어떤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만나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표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것 때문이죠.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오늘 또한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월절은 유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족적인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즉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어떻게 행했음을 알 수 있죠? 해마다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민족 명절을 지킬 때 설을 지키잖아요. 그와 같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보게 된 것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넓은 장소에서 희생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희생 짐승을 사고 팔았던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짐승을 이 순례자들이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팔고 돈도 환전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당시에 로마의 화폐로 내지 않습니다. 세겔이라는 그 성전세를 바꿔서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거래는 성전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죠? 시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시장터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부모들도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나 양을 가지고 가다 보면 흠이 생기면 이거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을 사서 바치기도 하고 성전세도 바꿔서 드리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상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성전다움을 지켜나가야 하는 종교 지도자, 즉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 성전답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의하고 악한 일을 보시고 오늘 경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성막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었죠?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집을 장사터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어떤 집이 되어버렸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집,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집이 바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성전의 영역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죠.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더러움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오늘 가장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타락을 불러왔잖아요. 오늘 이 성전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 탐욕 때문에 우리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떠한 말씀을 오늘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시편 69편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실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 되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요 새로운 성전이요 참 성전임을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인생이 되려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표징을 보여줬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표징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표징을 보여주겠냐? 근데 왜 유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보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성전을 청결하게 그것도 사람인 네가 하느냐, 이 질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사용한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다릅니다. 헬라어로도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대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며칠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는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허물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즉 성전을 허물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밝히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에서 허물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같이 다시 부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말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터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뭘 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겨버린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졌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자리이며 생명을 주시는 자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어진 이 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허물어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부활의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되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죠.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그랬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이 교회 역시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만 정결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다면 청결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전으로 정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민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